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같이 걷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함께 걸을 뿐 아니라 속도를 맞추고 있고 방향을 같이 가고 있으며 때로는 누군가가 멈춰 기다려 준다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 어린 아이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나 어른이 그 아이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줄 뿐 아니라 속도도 아이에게 때로는 맞춰주고요, 때로는 방향도 아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을 조정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가 다른 길로 갈 때는 잠시 서서 멈춰 주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함께 걷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동행, 진정한 함께 걸음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걷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함께 걷는 이 중에 누가,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이 걸어가지고 속도도 맞추어주고 방향도 바꾸어주고 때로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걷고 있는 다른이,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라고 봤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야지만 진정한 동행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끝까지 자기를 데리고 가는 이의 손을 놓지 않거나 그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무리 잘 맞춰줘도, 어른이 방향도 잘 맞춰주고 속도도 잘 맞춰주고 다 했는데 끝내 아이가 손을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길로 혼자서 가거나 아니면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는 아니면 알고 있는 이 또는 자신을 인도하는 이와 함께 걷는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는 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에녹,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주인공인 에녹이 바로 이것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설명하는 단 한마디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의 단어, 에녹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설명이 에녹을 설명해주는 전부이면서도, 그런데 그 하나의 설명으로 인하여서 에녹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뭐까지 아까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그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안 좋을까봐 아까워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정도로 에녹을 아까워하시고 귀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뭐 했는데? 오직 뭐밖에 안 했는데요? 동행하는 것밖에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에녹을 바라보시며 너무 아까워서 죽음조차도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죽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데려가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녹을 설명하기를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에녹이 동행했다는데 그 동행한 것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아까워서 죽지 않은 채로 데려가시고자 마음먹으시고 또한 그것을 진짜로 실행하실 정도까지 에녹이 귀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가 그렇게 잘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쉽게 얘기하면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을 말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누가 동행해 준다고 생각 자꾸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내가 무언가를 감수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내가 함께 걸어준다, 함께 걸어준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이 걸었던 동행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길에 뭐 했던 겁니까? 인정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길을,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내 생각에는 옳든 그르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에녹이 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늘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잘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를 이끌어 가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또한 보여주셨기에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참 신기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는 누구를 낳았다 라는 정도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잘 살게 해주겠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 어떤 약속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에녹의 자녀는 무두셀라죠. 그리고 무두셀라의 자녀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자,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그의 나이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세. 그가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쭉 나타나는 계보 중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369세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 낳는가 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자,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가 다시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369세예요.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몇 살이라고요? 600살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나던 홍수가 나던 해에 무드셀라는 몇 살일까요? 노아를 낳았을 때 몇 살이라고요? 369살. 그제? 369세. 홍수가 노아의 몇 세 때에 났다고요? 600살 때.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요? 969세. 그 말은 뭐예요? 홍수가 났던 그 해에 무드셀라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죽으면 보내리라, 죽으면 무언가 보내리라, 또는 뉴벨이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그의 뜻 안에 창을 던지는 사람 또는 창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언어 그대로 보면 무드셀라는 창의 사람이에요. 창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전쟁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도 그랬죠. 어떤 전쟁이 진짜 군대와 군대가 싸우기 전에 어떤 전쟁이 있다고요? 1대1로 장수와 장수, 이 편의 장수와 저 편의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싸움이 먼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함으로 그 군대가 이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것처럼 1대1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대1의 여러 가지 싸움 중에 창을 던져서 상대편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 자기의 편 중에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을 뽑아서 1대1의 싸움을 한 다음에 저 멀리서 있고 이쪽 멀리서 있을 때 창을 던져서 맞춰서 먼저 죽이는 쪽이 이기는. 그래서 때로는 그 전쟁만 1대1의 전쟁이 끝이 나면 군대와 군대의 전쟁은 하지 않고 그냥 이 편이 이겼다 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때도 있을 정도로 1대1의 싸움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때의 전쟁을 위하여서 늘 창을 던지는 연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 안에 그러한 창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의미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그가 죽으면 보내리라, 끝나리라. 자,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어떠한 뜻인가 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다시 말하면 마치 전쟁을 하여 창을 던져 상대를 죽이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삶이 끝나면, 죽으면 뭐 한다고요? 그때서야 뭐가 온다고요? 홍수가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뜻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에녹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들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너의 자녀인 무드셀라, 그리고 그의 자녀인 노아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이렇게 귀하게 쓰실 것이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때인 노아가 600세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홍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에녹, 그 에녹이 하나님, 우리 집안들,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일으키시는 거군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 에녹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뭐 하겠다고요? 제가 늘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조금 뒤집어서 보면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의 아들 노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아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그냥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에요? 기분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가 찜찜한 말이에요? 뭔가가 찜찜한 말이에요, 그죠?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담겨 있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이 담겨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듣기에 좋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뭐 너네 잘 되게 해줄게 이런 말씀도 없고, 그냥 무드셀라, 노아, 심판, 죽음 이런 말씀들만 듣게 되는 에녹, 듣기에 별로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아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것 같아요. 오금이 저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데에도 에녹은 뭐 했다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거기에만 뭐 했다고요? 집중했다.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고 따르고,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진짜로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녹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너 아까워. 너 아까워. 사람들이 죽는다 했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모두 다 벌벌벌벌 떨고 죽음을 싫어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야, 너 죽음을 맞이하는 거 내가 아까워서 도저히 못 보겠어. 그냥 너는 살아있는 채로 내가 데려갈 거야 라며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제1 전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내가 듣기에 조금은 싫은 일, 껄끄러운 말이 내게 들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때로는 없어져 버립니다. 에녹, 죽음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다가올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싶었을까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에녹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기에게 공격해와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기에게 공격해와도, 자녀가 죽고 자녀가 심판을 당하고 하는 그 어떤 말씀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더라도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진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네요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에녹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 앞에 어떠한 일이 당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나를 공격해 할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상황으로, 그 어떠한 공격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더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렇게 계속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에녹이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웠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의 약속, 듣기 불편한 말씀. 그러나 에녹은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늘 정비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조를 맞추려는 사람,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에녹이 특별했던 이유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불편해질 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속도도 맞춰주시고 방향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손도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에녹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 이 한 주를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